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라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골문 앞에서 수비수들의 상대편의 저항과 태클이 더 거세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참된 부흥과 은혜와 회복 앞에서 마귀와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이고 그 저항은 더 극렬해질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항과 마귀 사탄의 공격이 없어서 축복받고 은혜받고 부흥된 교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과 충돌을 잘 이겨냈기에, 그 거친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속임수를 잘 이겨냈기에, 여러분, 여느 사람들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존귀함을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임박한 순간에 그 목전에서 마귀의 태클은, 마귀의 저항은 엄청나게 거세질 터인데, 그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미리 알아 그 전략들을 잘 이겨내고 마귀의 태클을 잘 피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골을 넣는, 승리의 골을 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한번 훑어볼까요? 첫 번째, 마귀가 쓰는 아주 단순한 전략들 몇 가지 계속 돌려쓰기 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축복 목전에서 부흥 임박해서 가장 먼저 쓰는 마귀의 전략 뭐라고요? 분쟁, 분열. 그래, 맞아요. 거의 싸움질하고 분열하고 갈등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다 깨트려 버려요. 두 번째, 좋아, 교만. 세 번째, 탐욕. 네 번째, 두려움.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급함. 맞습니다. 역시 수준이 달라. 조급함. 맞아요. 오늘 6번째 주제인데요. 오늘 6번째 주제는 게으름이야, 게으름. 우리는 게으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죄악시 여기거나 물론 영적인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굉장히 그냥 소홀히 여기고 관대하게 다룰 때가 많은데, 여러분, 이 게으름이 얼마나 치명적인 영적인 함정이며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좀 배워라. 여러분, 부지런한 자, 성실의 대명사가 개미죠. 그리고 띵까띵까 노는 게으름의 대명사는 배짱이. 여러분, 개미 배짱이 이야기 다 아시죠? 이솝우화. 근데 이 개미와 배짱이가 신버전, 뉴버전, 21세기 버전이 있어요. 이어령 교수가 썼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이 21세기 개미와 배짱이의 뉴 버전이 소개되고 있는데, 나라마다 이제 좀 각색된 거예요. 일본판 개미와 배짱이, 뭐 다른 얘기가 막 띵가띵가 놀고 여름에 이제 겨울에 식량이 없어진 배짱이는 이제 곡식이 있는 열심히 여름에 일했던 개미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개미야,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겠어. 나 밥 좀 다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다가 도저히 이상해서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이렇게 방안을 보니까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글쎄 안방에 개미가 죽어 있는 거야. 알고 보니 여름에 열심히 일만 하고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개미는 과로서로 죽고 쌓아놓은 곡식은 배짱이의 차지가 되었더라. 맨날 이게 일본판이에요. 소련판도, 소련, 구소련 똑같아요. 배짱이가 문을 두드린 것 같아요. 개미야, 개미야, 문 좀 열어줘. 나 배고파 죽겠어. 근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고 빵빠레가 터지고 프랭카드가 걸리면서 동무 어서 오시라오. 우린 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같이 노동하고 같이 함께 먹자오. 그러면서 그 동지, 배짱이 동지를 청해서 테이블에 앉히고 겨울 내내 같이 음식을 먹다가 봄이 오기 전에 식량은 다 떨어져 개미와 배짱이 둘 다 굶어 죽었더라. 이게 소련판이래. 미국판이죠, 미국판. 배짱이가 문을 두드려요. 개미가 안에서 소리칩니다.
아주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은 당연하죠. 자본주의. 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이 돈이고 이 곡식인데 왜 너한테 내가 나눠줘야 되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한테 음식을 나눠달라는 거야? 저리 꺼져! 막 냉정하게 내쫓았어요. 배짱이는 서글퍼서 집으로 돌아가 끼니도 굶은 채 아무 소망 없는 자신의 신세를 촬영한 자기의 모습을 한탄하며 가진 거라고는 기타밖에 없으니 기타를 튕기며 자기 촬영한 신세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구슬프게 약간 R&B 소울 가득한 발라드 풍으로 자기의 신세를 다 노래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음반 제작사 대표가 그 멜로디 듣고 이 멜로디 신선한데?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나랑 계약합시다. 그래서 음반을 제작해 대히트를 쳐가지고 마이클 잭슨처럼 엄청난 재벌이 되었다. 뭐 이게 이제 미국판이래요. 여러분, 원래 개미와 배짱이 그 원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원래 결말 알아요? 원래는 개미와 배짱이 아니고요. 원래 원작 오리지널은 개미와 매미예요. 매미. 근데 그게 이렇게 옮겨지다가 우리 일본에서 여치, 그래서 우리도 초반기에는 개미와 여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치가 이제 배짱이로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라고 그러지만 원래는 개미와 매미야. 원래 오리지널 결말은 이래요. 매미가 문을 두드려 나 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개미가 냉정하게 이게 원판이에요. 야, 여름에 그렇게 신나게 노래만 부르더만 겨울에는 춤이나 추지 그래. 그러면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배운 것 같아. 우리나라 이소부화는 우리나라 개미와 배짱이 어떻게 돼요? 그래, 어서 들어와. 근데 함께 테이블에서 밥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어, 그죠? 이상하게 한국은요 이 게으름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리고 이것을 선이라고 여겨요. 근데 원래 원작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쫓아냅니다. 어느 순간부터 뭐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자꾸 게으름 편을 듣는 것 같아. 전 되게 억울해. 전 성실하는 걸 되게 추구하는 사람이라 성실함을 굉장히 무식하고 이런 굉장히 원시적으로 덜 문명화된 것으로 자꾸 보고 이 게으른 것을 굉장히 참된 인생을 추구하는 이런 멋진 모습으로 쫙 포장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욜로족, 그죠? 욜로 추구하다 걸로 간다. 여러분, 욜로 그냥 한 번뿐인 인생 막 즐겨야지 뭐하러 이렇게 빡세게 살아. 파이어족, 야,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살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성실함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여러분 벼락 부자란 얘기 들어보셨죠? 벼락 부자. 갑자기 어느 사람이 거지같이 살았는데 가지고 신도시가 들어와서 땅을 팔아서 벼락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벼락 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벼락 거지? 나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저축 따박따박 하고 살았어. 근데 내 친구가 하이닉스 주식을 산 거야. 대박이 나서 벼락 부자가 돼. 그랬더니 그렇다고 걔가 내 돈을 뺏어가서 부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스로를 이 젊은 세대는 난 뭐야?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저축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는 난 뭐야?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해? 벼락 거지래. 이런 성실함이 어떻게 벼락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자꾸 이 시대가 이상하게 게으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포장해주고 성실함에 대해서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 게으름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관대하게 다뤄서는 안 될 영적인 독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전통적인 특징이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50년 전 우리나라 왔을 때 조선 땅에 가장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게으름이었던 거 아세요? 몰라요? 그럼 서로 옆에 한번 봐요. 얼마나 게으르게 생겼나. 우리 한민족이 가장 특색이 빨리빨리 급한 것도 한민족의 특징이지만 아주 게으른 게 한민족의 원래는 정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봤더니 열심히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해놓고 결국에는 농한기만 되면 띵가 놀면서 밤새도록 말수를 처먹고 노름하면서
그 믿음과 신앙이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만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고 굉장히 터부시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이거 끝이 않으면 도대체 신앙이 안 들어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딱 술 안 먹는 사람, 담배 안 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오늘 처음 이제 교회 오셔서 화사방 졸업하신 분들도 담배 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담배를 피면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빨리 가. 겁나 빨리 가. 확 가버려야 돼. 그래서 끊는 거지. 뭐 우리가 이게 복음의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니까 이게. 근데 이상하게 뭐 독일이나 이런 데는요, 뭐 펍에서 이렇게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교인들끼리 축구 경기도 보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게으름에서 비롯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처럼 게으름에 별로 이렇게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에 인간을 파탄나게 하고 타락시키는 아주 가장 큰 7대 죄악을 꼽았을 때, 여러분, 그럼 어떤 죄들이 있겠어요? 인간을 타락시키고 정말 멸망시키는 가장 7대 죄악을 꼽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 들어가. 놀랍지 않아요? 그 정도로 뭔가 게으름은 영적인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 뭔가 심각한 해악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0세기 대표적인 작가였던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두 가지 근본된 원죄 중에 하나가 조급함과 태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모든 죄가 다 발생하고 시작된대요. 조급함과 게으름, 여기서 모든 죄가 다 시작되고 근원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게으름은 뭔가 의심스럽고 음흉한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예수님도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보니 5달란트 맡던 자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 2달란트 맡긴 자는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어. 1달란트가 문제예요. 글쎄, 맡긴 그대로 땅에 파묻었다 그대로 파와. 열받아서 그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주인이 하인을 1달란트 맡긴 자를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기억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자. 보세요, 성경은 게으름과 악함을 등치시키고 있다고, 동일화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게으름이 곧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와 악이 있는데 나중에 또 설교할 건데, 죄와 악 중에서 여러분, 죄는 용서받아도 악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악인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면 악인은 진멸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게으름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악이라 표현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원래 그렇게 도전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되게 사업가적 기질이 있고 되게 적극적이고 뭐 이런 모험을 즐기는 성격인데, 캐릭터인데, 저는 되게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투자에 안전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이러면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손해봤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내 MBTI가 이런데 어떻게 해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게으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다 악이라고, 이 악하다고 나머지 그 하나까지 빼앗아서 저 10개 가진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내어 쫓아서 그 악한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드신대. 너무 냉정하고 냉혹하세요, 게으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게으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냉혹한 처벌과 징책을 하신 이유가 뭘까 보면, 예수님은 이 주인의 입장에서 내가 맡긴 것에 소득을 내지 못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지금 주인의 진짜 분노는, 제가 말씀을 풀어드릴게요. 그 종이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맡긴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잃어버렸음에 대한 경고고 책망인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이, 이 하인이 주인을 얼마나 모욕하고 오늘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는 왜곡된 그의 뇌구조가 그의 변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24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헬라 원어로 그대로 보면 퀴리에가 주인님, 에그논 저는 알았습니다. 스클로레우스는 이 헬라어로 뭐라면 딱딱한, 그리고 엄격한, 냉정한, 잔인한, 인정머리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종이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거야? 나의 주인은 되게 엄격하고 냉혹하고 인정머리 없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이러면 충성심이 없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죠? 이러면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 알았어. 굉장히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자로 주인을 묘사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고요. 자, 오늘 이 게으름의 그 원천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이 종의 게으름의 원천은 주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사랑을 잃어버렸고 존경을 잃어버렸고 주인에 대한 열정, 충성심을 상실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 종놈이 주인을 어떻게 평가해요? 주인은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 무자비하고 냉정한 인간이야. 여러분, 이런 자에게 종이 충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늘도 일하지 않고, 그러니 잘못해서 까딱 하나 잘못 손해보면 내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봐 그냥 묻어놓았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대한 그의 변명에서 오늘도 그 주인을 아주 무자비하고 냉혹하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그가 그리면서 표현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우리에게 맡기신 비전과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그냥 게으르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성품,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와 존중과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아무것도. 그냥 꾸역꾸역 하던 대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아무것도 개혁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거기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계속 뭔가가 보여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보이고 뭔가 미흡한 것이 보이고 뭔가 개선할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무조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과 게으름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긋하고 행동이 굼뜬 게으름, 빠릿빠릿하고 열심히 산 사람은 부지런함,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적, 오늘도 신앙적, 우리 더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면에서 게으름과 부지런함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부지런함은 여러분 뭐냐면 바로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과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지런이야. 게으름은 그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하기 싫은 것, 마음 떠난 것에 대한 반응이 게으름으로 표현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함을 그냥 성격이나 내 삶의 그냥 태도로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과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게을러 터지고 막 집안이 막 돼지우리깡 같은 그런 애도 사랑에 빠지고 연애하면 겁나 일찍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방은 안 닦고도 지 얼굴은 닦고, 그죠? 방은 돼지우리가 막 냄새가 나도 저는 향수 뿌리고 옷도 이거 입었대 10벌을 갈아입으면서 더 지저분하게 만들어도, 여러분 그리고 단 30분만 남고 볼 수 있어도 그 사랑하는 자에게 막 찾아가서 얼굴 잠깐 보러, 아니 어떤 미친놈 그 누구야, 그 어떤 가수인데 돼지국밥 하나 사주러 부산까지 가서 그걸 사갖고 와서 준, 그런, 사랑하면 겁나 부지런해.
아니, 사랑해보면 알아, 자기들. 사랑하면 아무리 나무 늘보도 부지런해.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랑하면 계속해서 일이 보이고 뭔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름은 그 반대로 내가 하기 싫고 꺼려한 것은 맨 못할 이유와 변명과 핑계만 보이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뒤로 미루게 되죠. 그게 게으름의 정체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과 종의 입장, 하나님과 우리 그 백성 예배자 입장에서 게으른 영역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그저 단순히 내가 다른 일에 바쁘고 분주해서 그 일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관심과 중심이 그 세상 일, 내가 지금 바쁘고 있는 그 분주한 일로 향했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식어지고 있음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악한 건 뭐냐면 게으름이 악한 게 아니라 진짜 악한 건 선택적 게으름이에요. 제가 게으른 인간들을 저는 정말 참아낼 수 없는 게 게으른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인간들을 많이 봤는데 그 게으른 인간들이 절대로 모든 영역, 모든 카테고리에서 게으르지 않더라고요. 선택적 게으름이야. 지가 하고 싶은 일에는 안 시켜도 밤을 새워라도, 그러니까 백수들도 무릎 툭 튀어나온 추린 입고 하루 종일 뒹굴거려도 게임할 때 열심히 보세요. 게임 밤새도록 컵라면 먹어가며 그냥 시간을 쪼개 막 그냥 김밥을 먹어가며 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막 그냥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김밥 한 줄로 때우고 컵라면 하나로 때우면서 기도를 했더라, 성경 통독을 했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 천지창조 이래. 그런데 그 백수들도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올 정도로 컵라면 하나로 하루를 때우면서 밤을 새워서 열심히 부지런히 게임은 하더라. 그죠? 선택적 게으름이 악한 거예요. 저도 사역자들 일 시켜보면 정말 게으른 놈이 있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 게으른. 와, 시킨 일도 안 하고요. 사람 복장이 터지게 만들어. 그런데 내가 깜짝 놀란 건 내가 시키지도 않은 지가 하고 싶은 축구에 관련된, 이건 지 영역도 아닌데 미친 듯이 지가 유니폼 맞추고 사 입고 와가지고 거기 가 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 언제 자르지? 잘라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 진짜 악한 거는 변명할 여지 없이 선택적 게으름이야. 역대하 29장 11절에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우리 게으름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가난하게 살지 말라, 이런 세상적 교훈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기도의 등불을 꺼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처절하게 책망하면서 제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으니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핍박 때문에, 외부의 압제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타고 들어온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신의와 오늘도 열정을 잃어버렸더니 하나하나 기도의 불도 꺼지고 예배당 문도 닫히고 예배도 소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씩 떠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얼마나 바쁜데, 제가 수없이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오케이, 오늘 이 말씀은 안 질려도 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나름대로 여기 안 바쁜 사람 있어요? 백수도 과로사 하는 이 시대에 백수도 과로사 한다니까. 여러분 안 바쁜 사람 있어요? 다 바빠요 나름대로. 근데 문제는 선택적 게으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이 주제는 나하고 해당되지 않고 나는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왜? 바쁘게 사니까, 열정적으로 사니까. 근데 오늘 설교와 이 말씀 오늘 들여다보면 그 분주함과 바쁨이 결코 당신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열심히 분주하게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함정, 마귀가 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란 책, 옛날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아시죠? 그래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거, 이런 건 읽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그 책에서 김남준 목사는 게으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삶의 아주 은밀한 대적. 그 뭐가 막 드러나지는 않는데 아주 은밀하게 뭘 방해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아주 은밀한 마귀 새끼의 대적, 사탄이 뭐라고요? 게으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이다.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 사랑이에요.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마음이 썩어 있는 부패 속에 뿌리 내린 자기 사랑의 열매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맞죠? 서로에게 물어보세요. 맞죠? 맞는 것 같죠? 대답해주세요. 자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이게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 감정과 쾌락에 끌리는 일에 열심히 한 그 탐욕으로 인하여 근원된 열심, 부지런함은 이건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빗나간 자기 사랑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 분주함, 내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런 비중이 이제 내가 세상 일, 내 자녀 문제, 내 학업과 진로 문제, 이런 것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게으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거기에만 머무르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사명과 직분과 비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에 대해서는 여러분 게으른, 그 분주함의 그 게으름을 포장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이 싣고 그 다른 것에 고개를 돌리고 관심을 돌려 그것에 분주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회개할 대상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것을 합리화시키는 변명과 이유로 타당하게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수준 높은 설교다. 이해하고 끄덕거리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사람은 더 복이 있을지어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알아듣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바쁘다. 저한테도 굉장히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왜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고. 그 바쁜 게 오늘도 그걸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라니까. 그러니 내가 이걸 못해요. 그 게으른 게 오늘도 사랑을 잃은가 열정을 잃음의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돌아와야 될 것이지, 이거의 바쁨과 분주함이 이것을 여러분 납득시킬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화요일날 내가 얼마나 바쁜데.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바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꾸 여러분 이유되며 오늘도 그 게으름의 영역에 그 늪에 계속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톨스토이가 참 멋진 말을 했는데,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마귀가 살기 가장 좋은 장소래. 난 이거 굉장히 공감해. 여러분 게으르고 늘어져 있으면 좋은 생각 들어요? 나쁜 생각 들어요? 100% 나쁜 생각 들어.
여러분 막 빠릿빠릿하게 막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막 저 진짜 딴 생각, 딴짓거리 할 틈이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죄를 질러도 죄질 시간도 없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죄질 시간이 없어서 못 져. 그런데 늘어져 있자 이렇게 막 별 생각 다 들어. 그래서 목사들의 전설같이 내려오는 목사들의 명언 중에 하나가 들깨와 성도는 볶아야 맛이다. 이게 막 들들 볶아야 돼. 들깨하고 성도는 그냥 가만 내보면 안 되고 계속 볶아야 돼.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또 뭔가를 해야 돼. 기대하세요. 우리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 아시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돼서 진짜 우리 운명을 바꿀. 내가 이번에 캠프 끝나자마자 우리 청주 중앙 사역자들 앉혀놓고 야 늘어지면 안 돼. 지금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 우리 교회 운명이 걸려. 그랬더니 웃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고 8개월 동안 매주 그 얘기를 했대. 매주. 맞아. 다음 주에도 또 그럴 거야. 저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도 귀에 딱지 건질 정도로 20년 동안 들어야 될 얘기니까 잘 들어. 난 23년 동안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 운명이 바뀌고 가장 내 인생에서 중요한 한 주가 아니었던 적이 없어. 이렇게 살아야 돼요. 미친 듯이 살아야 딴 생각이 안 나지. 늘어 터져서 등 따숩고 배떼지 부르면 반드시 인간은 타락하고 딴짓거리를 한다니까. 예를 들으면 이거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충성스러웠어요. 그냥 골리앗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사 100명을 죽여 표피를 따고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 가운데 그 분주하게 뛰어다닐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 않을 때는요, 아이고 막 그 시편 보세요. 환난과 기근과 수많은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이 있어도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막 미친 듯이 앞으로만 달려갔던 그가 왕궁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자기의 이 권력의 정통성이 세워지고 세력이 생겨나고 이제 뭔가 경험치가 쌓이고 이제 뭔가 든든해지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게으름의 마귀가 은밀하게 들어와 그의 경건한 삶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터졌어. 하나님 백성이 공격당하고 있어.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 같으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예요? 그 시간에 밤을 새 기도했겠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지금 전쟁 중인데 다윗이 늘어지게 처질러 자고 저녁에 일어나. 여러분 원래는 잘 자고 언제 일어나야 돼? 아침에 일어나야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인데 게으른 것들은 잠이 안 와요. 전 불면증이에요.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보면서 야 낮에 그렇게 처질러 잤으니 밤에 잠이 안 와. 그건 불면증이 아니라 나도 낮에 너처럼 처질러 자면 밤에 잠이 안 와 원래. 그럼 불면증이라고 밤 꼬박 새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다가 낮이 되면 정상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 처질러 또 자고. 그걸 전문용어로 백수라고 하네요. 백수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일어났더니 뭐예요? 저녁에 저녁. 그러니까 낮에 늘어져 잔 거야. 전쟁 중에 왕이 리더 지도자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 백성을 살려주소서 칼을 들고 앞장서 나가서 전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금식하며 옷을 찢고 기도라도 해야지. 그때 이제 게을러진 게 이게 영적인 게으름을 이렇게 처질러 자다가 밤에 딱 게을러지니까 게으른 자의 뇌 속은 마귀 새끼가 딱 곰팡이처럼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적합한 장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질러 하루 종일 자고 나서 어디 기도할 곳 없나? 와 어디 주님께 충성할 곳 없나? 이런 게 아니라 늘어져 잠만 쳐자고 게을러진 사람들은 그 옥상에 왜 올라가? 옥상에 올라가서 왜? 작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보세요. 게을러지면 악이 들어와. 여러분 게으름은 마치 강도나 도둑이 들어오도록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은 대문처럼 게으름은 내 영혼에 마음껏 죄와 악이 들어오라고 활짝 열어놓은 현관문 같아요. 게으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게으름이 자꾸 방치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진심이 사라져 점점점 주님께 고개를 돌리고 등을 돌리다가 주님을 떠나가고 오늘도 그 영역이 회파되고 이제 완전히 죄와 악이 독차지하고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 전면적으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부정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어떤 순종에 대해서 그냥 즉시로 하기 싫다고 불순종하라고 유혹하지 않아요. 왜?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 그것을 따르지 않거든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세요. 그럼 부정할 거예요? 아니, 이런 거에 넘어갈 사람은 여기 2명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해도 돼. 해.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말고 조금만 더. 그러니까 개미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감독자도, 누가 시키는 자도, 감시하는 자도, 혹은 뭔가 페널티를 주지도 않는데도 지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딱 제때 하는 지혜가 있고, 게으른 자의 특성은 뭐라고 나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두 손 모으고 그러다가 영원히 잔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속 터지고 복장 터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는 엄마 아빠들 알 거예요. 가장 복장, 애들이 공부 안 한다고 그래요?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학교 안 간다고 그래요? 5분만, 그 빌어먹을 5분이 사람 잡는 거예요. 5분만. 이러다가 학교는 못 가고 지각하고 버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나 학교는 하루 놓치고 지각하면 그만이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게으른 자들은 두 손 모으고 조금만 더 자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 한 농부가 저기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도둑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졸려 죽었는데 도둑이 들어오는데 일어나 소리칠, 너무 이게 그러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때 너희 도둑놈 넘기만 해봐라. 넘고 있는데 잔 거예요. 쿵 넘어왔어. 근데 또 귀찮아. 소리 지르고. 그래서 너 집안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집안에 들어가. 너 내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그때는 가만 안 둬. 손을 대. 그랬더니 너 내 물건 손댄 것까지는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그러는데 훔치기만 해봐라. 주머니 다 넣고 막 보자기에 쌌어. 그럼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 그런데 너 이놈 새끼 넌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또 자더라는 거야. 결국엔 다 털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 마귀는 자꾸 내일로 미루며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도둑질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일, 다음. 여러분, 다음은 없어요. 오늘 주신 축복의 기회, 부흥의 기회. 여러분, 저는 막 심장이 뛰어서, 이번 금요일날 오신 분들 알겠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역사가 기대가 돼서, 이거 자리 모자라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런 기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보조의자 앉히는 것까지 지금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언젠가 아니 내년 하면 아니,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선포되고 여러분 치고 나갈 때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 분주하고 바쁜 것만 끝내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차지하걸라, 마귀의 태클이구나, 이거 사단의 전략이구나, 아주 교묘한 함정이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이며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악이라고 여러분 그 사탄을 물러치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기를 바라요. C.S. 루이스의 명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여러분, 신참마귀 워무드가 자기 삼촌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환자, 거기서 인간들을 환자라고 하는데 이 환자 성도들을 환자라고 표현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파멸시켜서 하나님께로 떨어져 지옥 가게 만들까를 이제 전수받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 삼촌 고참마귀한테 이 하급마귀, 이 신참마귀 워무드가, 삼촌 내가 가가지고 저 인간들을 다 지옥 보내고 싶은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거짓말할까요? 아니면 죄를 마음껏 지라고 부추겨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자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도 계시다고 말해. 예? 그리고 회개도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속이면 돼. 오늘 말고 내일 해라. 그러면 알아서 다 지옥 간대.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합시다. 지금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임을 간파하고 깨우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유되길 바라고, 게으름이라는 영적 무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술과 은밀한 무기인 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명령이라 들으시고 읽고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읽고 아멘 합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열심을 품으래요. 여러분, 여기서 열심을 품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제온테스예요. 제온테스는 바로 끓다, 물이 끓다, 그리고 뜨겁게 타오르다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긴다는 것은 다시 내 안에 충만하게 끓어오르는 거. 뭐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 사랑, 그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끓어올라야 우리 삶이 게으름에서 탈출하여 부지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예배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게으르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고 이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릅시다. 다시 뜨겁게 우리의 열정이 끓어올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가만히 있어도 부지런한 교회, 자연스럽게 부지런한 성도와 우리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